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동문 번호 51번 시편 118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필요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배웠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의 주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2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일산 우리 교회까지 올라와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사오니 하느님이여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12월 셋째 주 주일날 대예배이옵나이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후 월요일은 성탄절 날이옵니다. 그날에는 저희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지만 저희들은 은혜 받는 일을 내일로 미루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각종 지진과 해일로 말미암아 지구촌 곳곳에서 불행한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나이다.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민노총 전교조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는데 온 국민이 나서게 하여 주시고 윤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군사적으로는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있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롭게 한 말씀, 10년 골수를 찌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양떼를 끌고 하실 때마다 교신선과 간파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사모님들에게도 목사님들을 잘 보필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천국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주를 해주시는 원장님 입술을 주장하사 듣는 저희들의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축복도 한량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비르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구약 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내려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다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영하 한 10도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추운 날 영하 20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그 추운 날에 어떤 한 사람이 시골길을 트럭을 몰고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시골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끙끙대면서 아주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 듯하는 그러한 표정을 가지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트럭을 몰고 가던 그 운전수가 백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그 아주머니를 기다렸다가 아주머니 아기를 먼저 주시고 제 옆에 타세요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기를 딱 건네줬습니다. 아기를 건네받은 이 운전수는 아기를 안고 손에다 안고 그냥 아주머니가 타기도 전에 그냥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이 딱 닫히면서 출발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기를 납치해가지고 가지 않나 하고 막 쫓아가면서 쓰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50m 가다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차를 문을 열려고 하는데 또 출발한 거예요. 출발하니까 이 아줌마가 아주 그냥 열심히 뛰면서 또 내 아이 돌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갔는데 또 50m 가다가 또 선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4차례 5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아주머니가 땀이 뻘뻘 나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냥 얼굴은 뿔개져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내 아이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욕까지 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그 아줌마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시부더니만 아주머니 이제 살아계시군요.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아주머니 그냥 갔다가는 그만 얼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아주머니 땀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저 올라타세요.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래요? 그러면서 올라타더니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저씨가 내 아이를 납치하는 줄 알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야단을 한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 아주머니는 얼마 가지 못해서 너무 추우니까 아기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서 운전수 아저씨가 너무 딱하니까 그 아주머니를 이제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슬픔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미 벌써 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부패해서 망했을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내세 천국도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환난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내 신앙이 쑥쑥 자라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고난 중에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환난도 없이 안일하게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행복함도 있을 것이고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곳은 그 당시 남방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방 이스라엘 그 수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안일과 쾌락만 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아모스 6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행복한 줄 알고 방자히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됐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대한민국에 돈 많은 부자 한 사람이 말년에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좀 편안한 데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6개월만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아본 곳이 어디냐면 하와이예요. 하와이에 아주 경치 좋은 배경이 좋은 또 바닷가에 아주 좋은 이제 그 호텔을 딱 잡아가지고 투숙해서 한 6개월 정도 살려고 딱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경치가 좋아요. 아주 그 살기가 좋은 그런 곳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고기 먹고 또 과일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한 달간 딱 지내고 나니까요 지겨워지더래요. 그 좋았던 환경, 좋았던 배경, 모든 경치가 다 지겨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못 살고 짐 싸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쉬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져야 그것이 값진 것인 줄 알지. 만약에 쾌락에 빠져버리고
또는 안일주의에 젖어들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도요, 아깝지 않은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인지 몰라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쌓였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난과 고난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이 보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축복이라는 것을 잘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오늘 제목과 같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학생이 인류대학에 입학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학생을 찾아가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남 놀고 있을 때에 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 잘 때에 잠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내가 차지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없이 살려거든 영광과 기쁨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없이는 발전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큰 보상을 기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고통 없이는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음을 쪼아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슬아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러한 그 고생이 되더라도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발전이 있었고 또 가정에 참 많은 성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스포츠를 구경하는데 실전에 종합운동장에 가가지고 그 축구를 국가 대 국가 그 대항전을 하는 걸 보니까 와,
피부로 느끼겠더래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이 그리고 또 어린아이 이강인이 걔네들이 그 축구하는 걸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강인이가 정말 축구를 너무 잘하더래요. 이 발 끝에서 공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공을 그렇게 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야 축구 잘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녹화 방송 그 재방송 보신 적 있어요? 그 결과를 다 알고 이긴 것을 다 알고 볼 때는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고 볼 때도 있고요. 그 어떤 스릴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릴과 위험이 있는 것에 때로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큰 기쁨이 따를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큰 발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떨지 마시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릴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전에 어부의 도시라는 뭡니까 있어요. 거기에 뭐 이덕화, 이경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큰 바다에 가서 이 고기를 잡는데 낚시들을 쫙 내려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고기가 물지 않으니까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낚시가 쫙 휘어지면서 큰 고기가 물은 거예요. 낚시가 휘어지는 순간 그 느끼는 희열은 짜릿한 그 느낌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을 너무 편안하거나 안전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보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됐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블레셋 나라의 그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이제 그 나라에 이렇다 할 장수가 없을 때에 그가 물맷돌 5개만 딱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이제 완전히 때려잡았기 때문에 바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와 다윗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이제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존경을 하고 또한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다른 모험심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이 없으면 새 생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골 학생이 이제 학교를 가다가 이제 그 길을 쫙 가고 있는데 그 길가에서 잠자리가 그 번데기 껍질을 이렇게 깨고 나오려고 바등바등하더래요. 너무 그 바등바등하니까 이제 학생이 그 번데기 껍질을 딱 잡아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그 잠자리를
끄집어내려고 딱 찢어가지고 내놨답니다. 그리고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보니까 오후에 보니까 그 잠자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잠자리도요, 그 번데기를 깨고 찢고 나올 때에 안간힘을 쓰고 힘을 쓰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와야 그 잠자리가 이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잘 클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을 맛보지 못하게 그 어린아이가 딱 찢어놓으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지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 햇빛에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 생명이 태어나려고 해도요, 고통을 겪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태중에서 태아 교육을 받고 잘 자라다가 그 해산할 때에 엄마의 그 해산의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도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싹 잊어버린 채 또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거름 냄새를 이제 맡으면서 습기 찬 땅 속에 깊이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껍질이 까지고 그것이 죽었을 때에 바로 새 생명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여러분들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만큼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가정에서도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가 가족들을 세워줄 때에 가정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도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죽여야만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네들만 살아나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이 고통이 있어야만이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 없이는 내 영성이 강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힘이 있고 강해지려면요, 여러분들 내 몸에 고통을 느끼는 그런 단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운동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도 땀 흘리는 고생을 시키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고난과 열심히 싸우고 또 마귀와 열심히 싸우면서 고난을 잘 겪어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귀한 영성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이나 고통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정말 우리가 대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을 가리켜 예수님 다음 가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사도 바울 보세요. 3층전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온 그러한 사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이제 갖다 얹어놓기만 해도 병자가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던 그러한 대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교만의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푹 찌르는 거예요. 자만하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가시로 푹 찔러서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육체적인 것 또한 죄성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환난과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의 영혼이 강해지려면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낼 때에 내 영혼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없이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이 되려면 때로는 그 환난을 잘 견뎌내야 되고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지자대 선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두회사의 회장님이 목사님 6분을 저까지 6분을 초대해가지고 그 구두 공장을 쫙 견학을 시켜주면서 아주 그 구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회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 이 구두가 제일 좋은 구두인데요, 이 구두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구두는요 가장 많이 매를 맞아야 두들겨줘야 제일 좋은 구두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성도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훌륭한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가 되듯이 구두도 아주 많이 두들겨 맞아야 좋은 구두가 된다는 것을 그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거기서 그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도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 궁중에서 호화롭게 자라서 잘하기만 하면 애굽의 그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자기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해내느라고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통하여서만이 나의 모든 것이 값진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우리는 어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특효약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릎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릎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무릎으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참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